성경에도 그렇고요. 지금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세상과 우리의 문화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고난이 반드시 올 수 있고요. 또 그 믿음의 공동체였던 이스라엘이 이런 그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에스더 모르드게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제 씨가 말라질 이런 상황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 시대에도 역시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불못불 속에 들어가는 이런 그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절을 지키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당했고요. 또 페르시아 시대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신들하고 타협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민족이 말살되는 그런 그 어떤 압박이 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 복음의 나라 기독교의 국가는 어떤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를 우리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똑같아요. 그 중에 이제 공산주의는 그 유물론 사상을 가지고 있고 신본주의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죽습니다. 맨 먼저 순교를 당하고 있고요. 지금도 역시 기독교인들이 북한에는 그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위험한 용광로 같은 곳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하는데 옷도 입히지 않고 앞에 앞치마 정도로만 입고 그렇게 일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들이 불꽃이 막 튀잖아요. 그래 몸이 막 익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살아서 그런데 살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매질하고 죽을 만큼 매질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고 이런 고통스러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변치 않는 이런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이북에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를 뭐 이념적인 이런 생각으로 이념적인 그 대립으로 생각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산주의와 그리고 자본주의 즉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안에는 개인 인권과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자유, 종교의 자유, 개인적인 자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못하게 하니까 결국 우리의 대적은 마귀인데 이 마귀의 대적이 공산주의가 이 마귀의 수주를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념 전쟁에서 절대로 이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고요.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는 외골수로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에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다 예수 못 믿게 하고 해서 일본 시대도 그렇고 또 공산주의 때도 그렇고 언제나 순교는 기독교인들이 맨 먼저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을 순교로 지키는 자가 하늘에서 제일 큰 상급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되는가를 마음속에 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살고 올바른 자유민주주의가 되어지기를 원해서 정치에도 때로는 힘을 실어줘야 되고요. 그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그 여론조사가 자주 나오는데요. 당신은 민주당을 좋아합니까? 아니면 국민의힘을 좋아합니까? 하면 여러분 이게 통계를 보면 뭐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 한국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게 양쪽으로 이렇게 갈려진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나는 뭐 당에 관심도 없고 또는 뭐 당에 내가 가입한 것도 없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자연히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가 우리 한국 교회가 바로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편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것인데요. 통계를 보면 지금도 그렇죠. 여러분 다 알 거예요. 국민의힘이 32.4% 그리고 뭐 저쪽 당은 똘똘 뭉쳐가지고 46%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그들의 했던 5년의 세월을 우리가 볼 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북한에 퍼다주게 하고 그 원전을 갖다 그 USB를 갖다 준 그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요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런 우리 사람들은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어떤 통계에도 그 들어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거 큰일 났구나. 내년 4월에도 잘 못하다가는 다수당이 되어서 또 정권이 잘못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특히 젊은 여러분, 한국 근대사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십시오. 진짜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무슨 뭐 편가르기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우리는 믿음 때문에 믿음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저쪽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쪽에서 이루어져야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얘기하는 것뿐이지 어떤 다른 의도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지금 우리가 주일 오후에 인물사를 보는데 인물 중에 모세나 또는 그 사도 바울이나 그 다음에 그 믿음의 인물들 이런 분들은요 다 나라에 대해서 자기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지키고 그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랬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연히 우리는 그쪽으로 기울여 지시 아니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자연히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여러분 관심이 있다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죠? 우리나라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목적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뭘 거기에다 자꾸 정치적인 얘기를 얘기하면 참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요. 자, 민족을 구한 에스더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에스더가 어떤 사람이었고 어떤 시대에 어떤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에스더가 귀한 인물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에스더의 이름은요, 하닷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바벨론 다음에 메대와 바사 시대가 열려지는데, 그때의 왕후가 되면서 왕후의 이름을 바꿨어요. 메대 바사, 즉 페르시아 말로 바꿨는데 그 이름이 에스더입니다. 우리로 보면 어떤 뜻을 가지고, 별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을 이제 그 왕후가 될 때 바뀐 이름입니다. 근데 그는 부모가 없어요. 그 고향에 살 때, 유대인으로서 살 때 부모가 없었던, 조실 부모했던 이런 그 소녀로 이제 살아왔는데, 그의 가장 특징은 미모가 그렇게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왕후에 뽑힐 만큼 그런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없으니까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에 의해서 그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자라면서 신앙 교육을 받고 살아가게 되다가 드디어 이제 그가 간택이 되어서 이 페르시아의 왕의 왕으로 간택이 되어지는 이런 그 하나님이 그를 높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왕실에서, 여러분, 왕후는 뭐 답답한 일이 있겠습니까? 안락한 생활을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락한 생활을 계속하다가 어떤 소문을 듣냐면, 근데 그 사촌 오빠 그 모르드게는 마치 부모와 같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존재지요. 그는 성문에 앉아서 그 시대를 보고 자기 백성이 이미 바벨론에서 망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서 망한 그 나라가, 그 나라에 살면서 메대와 바사의 속국이 되어진 그런 상황에서 그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언제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에 다시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도 세워주고 그랬는데,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지금도 유다인들을 굉장히 핍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믿고 다른 신 절대로 섬기지 않고 아주 요지부동인 아주 고집쟁이 중에 그런 고집쟁이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하는 그런 독특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모르드게가 성문에 앉아서 이 그 하만이라고 하는 그 페르시아의 군대 장관 같은 그런 사람이 지나가도 절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르드게는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굽히질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만 절을 하지 내가 사람에게 왜 절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앞에, 어떤 다른 신 앞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놈이 누구냐 해서 이제 미움을 받아서 봤더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왜 그러냐? 하나님 외에는 절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를 아주 그 민족을 완전히 멸살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하만 장군의 계획에 따라서 하만은 그 페르시아의 왕에게 그 조인을 받아서 사인을 받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날을 받아서, 조서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상태인 때에 이 에스더가 나라를 위하여 구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민족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여인의 왕후가 지금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일이 큰일 났죠.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일반 사람도 죽지만 왕후도 나중에 이렇게 보면 다 조사해 보면 알잖아요. 그래, 에스더도 죽게끔 됐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유대인들은 다 죽게 생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로부터 너 나라를 위하여 너희 남편 되는 왕에게 가서 진언을 해서 지금 하만이 꾸민 이 모든 계책과, 그리고 하만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내가 은 얼마를 왕의 국고에 내가 바치겠습니다 하고, 그 국고에 바치고자 하는 그 모든 중량까지 전부 세밀히 알고 있는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죽게 생겼다 지금. 그런데 내가 이 나라를 구하지 않고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기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네가 지금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나라를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이 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책임이 너에게 있는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에스더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그가 죽음을 가고 순종하는 에스더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인물사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어린 시절에 아주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한 미모를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그리고 간택이 될 만한 그런 영광의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주신 거지요. 왕으로서 왕후로서 뭐가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드게로부터 하만의 계략을 듣고 그는 어떻게 하지? 한편으로 생각하는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게 생겼고 자기 영화가 다 없어지게 생겼고 한편으로 보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하게 생겼고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에스더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모르드게로부터 자기 사촌 오빠이지요. 그리고 아버지와 같은 그 모르드게로부터 말을 하는, 너도 유대인이잖아.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에스더가 생각해 보니까요, 진짜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어린 시절에 나라가 없는 이 서름이 이미 바벨론에 다 빼앗기고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겨우 살아났고 그리고 특명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나라는 다시 이제 조그만하게 다시 이제 남은 자들에 의해서 이제 건축이 되어지고 성벽이 쌓여지고 이런 일들은 있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완전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즉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다 죽는 거거든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를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쪽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쪽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정죄인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높은 지위를 주셨다? 이거 뭐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물질을 주었다.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너 마음껏 떵떵거리고 살아. 염려 없이 그거 아니면 다 살 수 있잖아. 이렇게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우리에게 공부를 많이 하게 했으면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을 가르친다든지 이웃을 섬긴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고, 재산을 주셨으면 재산으로 돕고 생활하는 것이고, 높은 지위가 있으면 높은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달란트를 주신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처럼 에스더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는 내가 아주 이쁘고 잘나서 그런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전 말씀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용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있다 때가 되면 그냥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가고, 이거야 뭐 다 그러는 거죠. 다 세상 사람이나 다를 게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무엇을 위하여 사용할까? 어떤 이름을 위하여, 어떤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에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쓰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요, 민족 쪽을 사랑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데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이게. 왕궁에 지내면서요, 자신이 유다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점점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유다인은 인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연히 자기를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쯤이 된 거예요. 이 사촌 오빠로부터 그 얘기를 들을 때 나는 유다인이었지. 그리고 나는 어릴 때 부모도 없었고 정말 열악한 가운데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셔서 왕후가 되게 하시고 왕의 모든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걸 알고요, 하나님 쪽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사용되게 돼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언제나 우리는 인간은요 살아가면서 늘 선택을 합니다. 이걸 할까 말까,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뭘 해야 될까, 오늘 교회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헌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걸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항상 선택이요, 선한 곳에 하나님 쪽에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을 회복시킨 이 양심, 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모세도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딱 쓰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들은 아주 그 자리에서 선택을 합니다. 그래, 내가 율법 다 버리리라. 그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요, 이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 박사와 비슷한 사람입니다. 아주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 완전히 떠나버리고 하나님 쪽을 선택해서 복음을 위하여 내가 평생에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그는 선택을 그쪽으로 해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모세도 그렇고 지금 에스더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왕후 쪽을 선택해서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쪽을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 선택의 이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 쪽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도요 돈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선택해야 될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오늘 주의를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소중한 일들을 앞에 놓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람 쪽을 선택해야 되나 하나님 쪽을 선택해야 되나, 이 선택해야 될 부분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의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쪽에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선택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는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와 같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쪽을 선택해서 자기 생명을, 거기에 자기를 생명을 내놓은 이 사람이 바로 에스더, 이 왕후였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금식하여 선택을 합니다. 금식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쪽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일이 금식이잖아요. 그래서 금식, 여기 보면요,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물도 먹지 마소서, 음식도 먹지, 이건 단식이면 단식. 3일 동안 단식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하루 종일 있다가 저녁이면 뭐 단식한다고 해서 집으로 퇴근했다가 아침에 다시 왔다 그러대.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뭐 모르겠고, 너무 좀 짜증이 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그래서 모르드게의 권명을 들은 에스더는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왕명이 있어서 나갈 수도 없지. 왕 앞에 나오기 전에 왕 앞에 나가서 금명, 즉 그 왕의 지팡이 같은 거죠, 지휘봉이죠, 그걸 내밀어야 왕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걸 내밀지 않고 갔다면 다 죽어요. 이게 법이에요. 페르시아의 법이에요. 근데 여왕의 옷을 입고 3일 금식을 하고 단식을 하고 그 자리에 나가니까 그 왕이 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30일 동안 부름 받지도 못한 그런 상태에서 나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아주 결정적인 선택을 에스더가 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자기 금식 안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 가득 찬 열망과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갔더니, 구하기는 그 일념을 가지고 갔더니 그 왕이 이런 효과를 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식하는 거요, 금식 3일 하루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금식이 그러더라고요. 뭐 많이는 안 해봤지만은 그냥 그러더라고요. 며칠을 금식해도요, 뭐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준비하에서 결단이 딱 되어지고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을 믿고 금식하면 하겠더라고. 그때부터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오늘 금식해볼까? 해봐요. 한 끼도 못해. 한 끼도 쉽지 않아요. 그 밥 시간만 되면 뱃속에서 왜 그렇게 먼저 알아? 이상하게 먼저 알아. 배가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단식을, 물도 안 마시고 단식을, 죽은 거지. 그냥 나 죽겠습니다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문제 있을 때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금식을 단 한 번도 못 해보신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뭐 교회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 나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 문제가 있어서 금식 안 하는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금식을 해볼 필요는 반드시 있다. 반드시 있다. 왜? 나라가 잘못되면요, 우리가 이런 좋은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해 주실 것을 간절히 믿고 단식하며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그 마음이 합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에스더는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한 거예요. 또 본인은 단식하고 자기 하인들과 함께 단식했지만은 실제로는요, 이 수산성에 이 페르시아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함께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합심하게 기도합시다. 이런 합심된 한마음 한뜻을 이루는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그 이야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만에 의해서 죽고 모르드게를 위해서 장대를 엄청나게 한 20m 가까이 되는 높은 장대를 지금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어디다? 하만의 어디 지정한 장소에
그걸 만들어놨어. 누구 매달려고? 응? 이 모르드게 거기 목 매달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비상이죠.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다 힘을 합하여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합심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기도가 마치고 드디어 금식이 끝나고 이제 에스더가 왕후의 옷을 입고 들어가게 된 거죠. 왕 앞에 궁전에 들어가면 왕은 항상 위에 앉아서 입구를 보고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랬더니 왕후가 저기서 오는데 그냥 눈이 진짜 황홀한 눈이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주의봉을 내리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무슨 소원이 있느냐? 왜 갑자기 나타났느냐? 그랬더니 이 에스더는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왕이여, 나와 내 집에서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고 싶습니다. 잔치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왕이 그래? 왜 나만 가면 되지요? 하만은 왜 데리고 가려고 그래?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만과 왕과 함께 첫 번째 잔치자리에 갔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보는데 그때에 에스더가 하만에 대한 얘기를 안 합니다. 일절 안 합니다. 그리고 끝나고 그때 왕이 무슨 까닭이 있을 텐데 얘기를 안 하니까요. 내게 뭘 원하느냐? 내가 원하면 이 나라 절반이라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우면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왕이요, 내일 똑같이 내일 이 시기에 왕과 하만은 다시 한번 내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또 잔치를 벌입니다. 그때 하만과 그리고 왕이 같이 그 자리에 옵니다. 그때 잔치가 무르익을 갈 때 끝날 무렵에 이제 에스더가 하만에 대한 얘기, 계획부터 그가 보낸 조서로부터 자기 민족에 대한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모함을 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 과정을 쫙 얘기합니다.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하만에게 자기가 은받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인하여 유대인은 싹 떼고 한 일이었고, 실제로 들어보니까 자기 왕후가 자기 민족이 다 죽게 되어질 이런 상황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그러면 뭐 왕에게 뭐 절반 뭐를 금을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뭐를 어떻게 달라?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을 살려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그랬느냐? 바로 옆에 있는 하몬이 그랬습니다. 그때예요. 너무 왕이 열을 받아가지고요. 그가 그 자리에서 이제 하만에게 달렸던 그 만들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대신 달리게 하고, 모르드게는 하만의 자리보다 더 높여서 그 페르시아의 관리가 되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로 전환이복의 역사를 만들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념하여 부림절이라는 절기가 생겨납니다. 유다인에게. 이 부림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요, 부림이는 어떤 뜻이냐면 제비 뽑다, 그런 뜻에서 나온 것이 이 부림이라는 말이에요. 부르라고 하는 게 제비 뽑다 그런 뜻이거든요. 거기에서 생긴 게 부림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구원받은 이 에스더로 통하여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은 은혜를 절기로 만들어서 기념일을 삼은 것이 부림절입니다. 그래서 그 부림절이 계속적으로 유대인의 절기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이 구원의 역사를 이제
에스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나라를 위하여, 때로 어려울 때 이 에스더의 그 기도와 금식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한마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인원이 많든 적든 믿음으로 하나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일사각오의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일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뭐 이 일들 뭐 큰 이 건물을, 이 옆에 있는 그 큰 뭐 900평 이상 되는 건물을 지을 때도 그렇고 또 어떤 고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셔서 지금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러겠습니까? 다 똑같아요. 어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특히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기도를, 의인들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때로는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교회가 하나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할 때에 분명히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보면서, 우리나라를 보면서요, 우리나라 근대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되는 겁니까? 사람이 잘해서 그러는 겁니까? 그럼 사람이 못한 나라는 다 뭐 잘못되고 그러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똑똑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고, 그리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에스더와 같은 불임절의 역사가 그 민족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축복하심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을 합하여 하나님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 에스더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결단 있는 일사각오에 가질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믿음의 선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서 우리도 신앙생활 곧바로 올바로 그리고 굳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 믿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